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믿지 못함입니다. 불신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입증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나는 마귀의 역사를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듭났고요,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일을 가장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본인에게 의의가 되고요, 본인에게 화평이 되고 본인에게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 주인은 환합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신을 조장해서 어두움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해요. 마귀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면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믿게 하고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육신으로 불리우는 옛사람,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교제입니다. 실제로 이 경배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안에 교제도 포함되지만은요, 거꾸로 역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경배의 형태가 포함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데, 완벽한 교제이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예요. 교제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다양하겠죠. 내가 이 감정적인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동기가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 성령 안에서 말미암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거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나는 이 시간에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도 많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많잖아요. 그런데 특정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런 거 아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갖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그럼 결과를 한번 보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넣어졌고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그럼 그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육신적인 요소들이에요. 거룩한 이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불리워졌던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니까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없는 것이 없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도 육신적인 이들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탄식의 말씀까지도 기록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차라리 모이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가운데 넣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삶을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2사람, 3사람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물을 끼얹어 버리면 어떻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육신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향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그 육신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분명한 처방이 나오겠죠. 진단이 나와야.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계속 매번마다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관련된 교리, 이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련된 교리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잘 실행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루게 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번째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모르는 성도 어디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 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 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중보자가 이제 두 분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 혼자 기도 못해요. 그럴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그건 모두의 경험이에요. 모두의 경험이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 기도는 중단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시지 않으면, 돕지 않으시면은요, 그 기도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동기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과 관련돼서, 영생과 관련돼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되어지고 천년 왕국과 관련되어지고 영원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지라, 온통 마음이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라 그 땅의 것들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는 아주 중요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도 생활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소유하지는 않았으면서 소유했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나는 진짜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바리새인에 대한 준엄한 경고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나는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그 전반부에서 바로 교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 결과는 바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할 때의 그 갈등은요, 죽는 갈등이에요. 죽어야 된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것인가? 성도를 가학하게 하는 그런 행위의 과정도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즐기시는 것인가? 수술하는 의사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죠. 진통제만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냥 소염제만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성도가 원하는 것은 진통제만 놔달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수술은 거부해버립니다. 근원적으로. 그러나 의사 중에 의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에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근원적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 인도함 가운데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해야 돼요. 진정한 자백이죠. 진정한 자백은 재발되지 않습니다. 계속 자백한 죄가 그렇게 재발되었다. 그거는 진정한 자백인가 물어봐야 돼요. 자기 회환인가? 자기 슬픔에 만족한 그런 부분이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후회했죠. 그 후회한 결과가 뭐예요? 그 자살로 마감해버렸다.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구분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의한 불로 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육신의 죄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육신도 아주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거 아니었다고.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운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영역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육신의 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에만 만족할 것이냐?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다.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으로만 계속 있을 것이? 빨리 성장해서 철이 들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주도해야죠. 자기 삶을 주도를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서는요, 아버지의 전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럼 아버지와 이제 동역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만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근본주의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그 목표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역의 그 목표가 구령에 있습니다. 구령. 구령만 이렇게 행해지고 또 자신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만족스러운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 그 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그 생활만 계속 유지되어지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전진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근데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아닌 대상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빨리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워나가야 되죠. 그 승패를 가름짓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정하는 것도 기도이고요. 성경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결국은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한 많은 자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아쇠 당기는 것이거든요. 화약에 불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당길 방아쇠가 있어야 무슨 방아쇠를 당기기도 하죠. 그래서 무기를 많이 구비해야 돼요. 그 무기에 대해서 재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전쟁에 어떤 형태의 전쟁에서 적합한 것인지 일일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 폭탄이 어마어마해요. TNT도 있고 무슨 핵폭탄도 있고 그러겠죠.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불을 붙여야, 점화가 돼야 폭발이 되지. 그 점화가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바로 기도인데 마귀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6장 거기는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누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는 것인가? 계속 육신의 죄들에 대해서 패배하고 자백하고 또 죄짓고 자백하고 또 죄짓고 계속 반복해 나가고 그러면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의 가미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아요. 마귀의 술책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버려도 제 풀에 지쳐버리는데, 자기 죄에 갇혀가지고서. 그러나 그 수준을 이제 능가했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들의 왕이라고 불렸죠. 또 그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력과 관련되어서 전쟁을 벌였다고. 그러니까 그 바로 기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달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비상체제,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가로막아 버렸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실 때 마귀가 모든 술책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가로막더냐고요. 그러니까 가로막힌 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요건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 그건 정상적인 기도이다. 잘하는 기도이다. 그러면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결론이에요, 이것이. 소극적으로는요, 악한 날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돼요.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 죄에 대해서, 또 불순종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주는 말씀과 포기하지 말라는 계속 동기부여의 말씀과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 도우세요. 다 도우실 것이라.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방아쇠를 당기는 과정, 점화하는 과정, 그건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호흡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부지런히 본인에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호흡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계속 섭취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빵이 없으면 죽어요.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마에 땀을 흘리면 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 두 가지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계속 항상 확인해야 되죠. 제일 1차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계속 먹고 있는 것인가? 몸에 해로운 것, 입맛에만 맞다고 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식생활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돼. 먹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이제 호흡입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인가. 제일 마지막 단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해치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숨 쉬는 고통이에요. 숨 쉬는 고통. 너무 힘들다고요. 숨을 내쉬기도 힘들고 들이마시기도 힘들고.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이 경고를 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이 되면 다 그렇게 한다. 호흡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무슨 기계 호흡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한다. 그것이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반대예요. 반대. 처음에는 먹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입맛도 없고 호흡하기도 너무 힘든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도 도와줘야 된다. 다 그렇게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혼자 먹을 수 있고 혼자 호흡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역량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령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기도의 교리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죄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해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반목해요. 성령은 육신을 반목해요. 서로 거슬러요. 그런데 새 사람이 육신과 반목해서 서로 싸울 때에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 의존하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간증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간증들 주셨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렸다.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향력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났던 하나님의 영으로서 백전백승했던 엘리야가요. 그 간증 잃어버리니까, 영향력 잃어버리니까 그냥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동적인 삶이나 살게 만들고 패배의 삶에서 겨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런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나는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신뢰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부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두 군데 나오죠. 최소한 두 군데 나온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서인 줄로 생각해. 제일 위험한 때. 그 성령 의존하지 않는 때거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된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공략하기 제일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우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영역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해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구비시켜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좋은 무기들로 무장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 하더라도요, 군대의 대장 사울이라 하더라도요, 주눅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위축되는 것이 아무런 자신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죄들의 몸,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는 마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희생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희생에 대해서 겁먹어버려요. 대가에 대해서 겁먹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희생일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다 이율 계산해가지고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복리로 계산해 준다. 하나님의 선처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기회가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요. 그래서 최대의 그 수익처로 확신되어지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소비만 하는 거예요. 소비만. 돈이 들어온 대로 족족 소비만 한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처하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연약한 그런 그 상태를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아니죠. 마땅히 일을 하기 위한 신분이에요. 노예라고요. 종이라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떠하였는가.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5번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이 정도 매를 맺었다 그러면 최소한 5번 죽은 거예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제외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마음 졸이지도 않고. 에베소서 5장 거기서 기도 말씀하면서요. 그 다음 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뭐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겁먹어가지고 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말하면 또 맞거든. 그 말하면 또 굶어야 돼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얼마나 연약한 그런 상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바로 성령을 잘 유지를 했죠. 거기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였는 것인가.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사셨는가 그것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괴리감이 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도 바울이 성공을 했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무엇을 지금 강조해서 보느냐 그러면 약함이에요. 약함. 사도 바울도 약했다고요. 그러나 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곧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죽게 되어질 현실 앞에서도 내가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유지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긴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 다 가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기서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패배자예요. 그 마귀에게 진 것이라고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질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자신의 주치의와 죽을 때까지 동행했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했죠. 그런데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여해 주신 기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여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바뀌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바뀐다고 말해요. 어떻게 바뀌죠? 오히려 내가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함이거든요. 그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 강성해져요. 그것을 바울이 체험해낸 거예요. 그 체험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약한 것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은 있고 여전히 유약하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어디를 보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면의 내용, 결론의 내용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내 주변에 깔린 상황과 여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험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패배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변명할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시원찮아서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정직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두 이그젬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고요. 사도 바울도 보여주셨다. 그 두 사람뿐이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울처럼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가 다 승리했습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고요. 폭스의 순교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입증해줘야 돼요. 각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통과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때예요.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처음에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인지를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는 거죠. 마귀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기도이든 육신적인 기도이든 아예 기도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귀의 계략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했죠?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죠? 응답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 하나 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봤어요. 기도 상관없이. 그런데 얻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얻는 것이 좀 나아 보여요. 시간도 아끼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 이거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버린다고. 여기에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요,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굳어지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콘크리트 비유 있잖아요. 콘크리트 비유. 콘크리트 타설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무엇을 꽂든지 다 심겨져요. 철근이 심겨져야 되죠. 그 철근이 심겨진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아이스크림 막대기는 심겨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심겨진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육신적인 기도이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이든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부분을 이제 통과했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도를 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기도인지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인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아는 것은 거의 없어요. 마땅히 해봐야 된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울도 여기에 8절에 보면 12장 펴져 있죠. 12장 8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뭐 의심 가지고 간구했겠어요? 전심전력으로 간구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사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서 즐길 수 있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깊이, 내일이면 더 깊이 쑤셔 넣는다고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것이 그 사탄의 사자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괴로워하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을 즐겨 하시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을 아끼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요, 바울 차고해져 그래요. 그 겸손한 바울도요,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차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8절 보십시오. 7절이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탄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치라.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쓰임받아요.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아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세요. 또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사탄이 얼마만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잘 알고 지켜보는 것인가. 그것도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즐거워해요. 지금. 원수가 기뻐한다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괴롭다고요. 성령 하나님 괴롭다고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나 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잘 통과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올바른 동기에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의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그 대상이 되어진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얼마만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알 때에 바로 인내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요? 앞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예.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질병 가운데 노출시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나를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지 못해요. 우선 도망가고 싶다고요. 우선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상의 내 목적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성장의 그 과정 가운데서 더 높은 목적,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실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나는 첫 번째,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중단이 돼버려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그러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이 혜택을 누립니다. 기도 능력의 혜택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 기도의 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 오늘 살펴본 공부해본 그 내용을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이지만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나의 목표로 그렇게 삼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